오늘은 공동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예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친한 분과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반 성도입니다. 그 성도님에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섬기는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의 얼굴이 이제 낯빛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가 은혜롭지 못합니다.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에 부족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의 교사들은 부족하고 성가 내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나고, 그리고 기도는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왜 이렇게 약한지, 제가 좋은 교회가 아니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좋은 교회요? 있죠. 그런데 제가 성도님에게는 소개시켜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죠? 성도님이 가면 그 좋은 교회도 안 좋은 교회가 될까봐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 보이시는 거겠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겠습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보여주시는 거겠습니까? 성가대의 목소리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교회학교의 교사가 부족하면 네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김을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회는 내가 먼저 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에 만들어야겠다라고 같이 의기투합할 때 좋은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이 오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가족과 단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그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새 가족이 정말 좋은 교회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라는 그런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하는 좋은 공동체 없습니다. 가정도 직장도 친구 관계나 모든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 그리고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려움이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것이 아름답게 정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룩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혼자 애쓴다고 해서, 아내 혼자 애쓴다고 해서 절대 좋은 가정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나서,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지? 이렇게만 이야기해서는요, 절대 좋은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가정도요,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헌신이 제일 먼저 필요하냐? 먼저 보이는 사람, 먼저 부족한 것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움직일 때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더와이즈 우리 교회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입니다. 10주 과정입니다. 그리고 10주 과정에 매주 2시간씩 헌신해야 됩니다. 1시간 강의 듣고요, 1시간 나눔을 해야 됩니다. 2시간씩 10주 하면 몇 시간입니까? 20시간이죠. 근데 이 마더와이즈가요, 그렇게 20시간을 마치면 1기가 끝난 겁니다. 총 4기까지 있습니다. 4번을 해야 이게 완료가 됩니다. 이 마더와이즈는 지혜로운 어머니, 현명한 아내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요, 정말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거저 얻어지는 줄 아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20시간, 80시간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 만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한 학기 20시간만 또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숙제와 그런 해야 될 임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좋은 가정에, 행복한 가정에 근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만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자녀 이번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새학년 올라가는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할까?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좋은 스승만 만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좋은 친구 간의 우정이 좋은 친구만 나타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도요, 우리 자녀도 좋은 학생이 돼야 됩니다. 좋은 부모님이 돼야 되고요, 좋은 학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줘야 좋은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생활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 샘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했고, 성도들이요,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감사를 누리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 만나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초대교회가 은혜의 공동체,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들이 가르침을 주었고요, 그리고 공동체원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요, 요령을 가르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스킬을 가르칩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해야 돼.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스킬과 요령을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스킬에 집중하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하고, 그것을 할 때 솔선수범을 해서 해야 그 하는 일, 하는 가르침이 온전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한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를 대합니다. 아버지를 정확하게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신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것 수없이 봤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리고는 스킬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린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더 강력해집니다. 아이가 거품을 물고 경기를 바들바들 떨면서 일으킵니다. 부모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원망의 눈빛으로 제자들을 쳐다봅니다. 제자들이 큰 마음의 상심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에게 했는데 왜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이 그렇게 하면 쫓겨나가고 나는 귀신이 그렇게 하면 쫓겨나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귀신이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기도를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아이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찢어지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이 아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능력을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요, 사랑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문둥병자들, 사람들은 저리가, 싫어, 병올마, 이런 사람들도요, 가서 끌어안아줬습니다. 손잡아줬습니다. 함께 비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섬기라 하시면서 섬김을 시킨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진심을 담아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를 섬기면, 내가 그를 진심으로 품고 무난하고, 그리고 그를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나의 가족으로 진심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공동체는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아파트 한 동이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는요, 냉랭하기 그지없는 아파트입니다. 고급 아파트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6년 이상을 살지 않습니다. 왜 6년 이상을 살지 않느냐? 이 학군 배정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인데, 이제 초등학교 말 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떠납니다.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이제 진저리가 나와서 그렇게 떠나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도 있지만 신방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역 예배가 안 됩니다. 다들 그냥 오로지 공부, 그것만 신경 쓰다가 다 6년 채우고 나가는 그런 곳이라 별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구역이요,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전원 드립니다. 그리고 대신방도요,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받으시는데, 이 구역은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다 대신방을 받습니다. 제가 하도 신기해서 그 구역을 담당하시는 구역장 권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아파트,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냉랭해서 얼음장과 같은 이 아파트에서 어떻게 그렇게 구역 예배를 잘 드리는, 구역원들이 헌신 충성하는 그런 구역으로 만드셨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구역원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 얼마나 냉랭한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저 그냥 교회 예배 잘 드리고요, 애들 다 크면 여기 떠날 겁니다. 이런 분들이래요. 이런 분들에게 뭘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래서 그냥 그분들과 같이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씩 주시더래요. 아파트를 내려가는데 만나서 눈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몇 살인 거 보면서, 이번에 아이가 중간고사를 보겠다 생각해서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호박죽을 써서 문 앞에 걸어두고, 그리고 쪽지를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뭐 다른 것들을 해놓고, 연락해서 내가 호박죽 주러 갈게요, 좀 집에 있어, 이런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섬기고, 처음에는 대답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섬기고 나서 문자를 남겼는데, 아니 집에 찾아오시지 왜 문 앞에만 걸어 놓으셨어요? 라는 문자가 처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 때 뭘 주겠다라고 하니까 문이 열리더랍니다. 문이 열려서 대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에 자기도 이 냉랭함에 대한 상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상처 입은 사람과 같이 기도해주고 마음을 풀어주니까 그 풀어주는 사람들, 회복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그렇게 구역이 건강한 구역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역장 원사님의 애달픈 사랑과 진심 어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성교회에 지금 서로 무난하는 교회 만들어 가려고 하죠. 서로 무난한 교회, 말로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이 무난하는 교회는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를 무난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걱정이 돼서 왜 교회에 안 나올까 걱정이 돼서 진심으로 물어봐주고, 진심으로 챙겨주고, 진심으로 섬겨주고 돌보아줄 때 진짜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심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받아 전하였더니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비결에는요,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 그리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그냥 끈끈함만 있으면요, 절대 행복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끈끈하기로 치면요, 세상 공동체가 더 끈끈합니다. 향후에, 그리고 전후에 얼마나 끈끈합니까? 제가 놀라는 게 이 호남 향후회와 이 해병 전후회는요, 어디를 가든지 다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캐나다 갔을 때도 다 그건 호남 향후회랑 그 해병 전후회는 다 있으시더라고요. 지금도 막 몇 개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제 장난을 많이 겁니다. 해병대 나왔어요? 몇 기인데요? 선배님이십니까? 아니, 난 육군인데요. 이렇게.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끈끈하다고 해서 행복한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행복에 끈끈함에 더하여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됐고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조아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도대체 어떤 거였냐?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16장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기쁘고요, 나와서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요, 끈끈함은 끈끈함대로 최고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힘쓴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가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이 아시다시피 이제 낙상 사고를 크게 당하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아파트에 이제 전기 기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나무에 올라갈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 따로 있는데
그 올라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좀 제대로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왕년에 생각하시고는 본인이 올라가셔가지고 톱질을 하시다가 그냥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도 듣고요, 사람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었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중보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수요일날 저도 밥도 샀습니다. 수요예배 오셨으면 드셨을 텐데 오시지 못해서 못 드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저에겐 또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쌍둥이 둘, 제가 저의 아내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해달라고 중보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도 부탁할 때 걱정이 되죠. 이 이야기가 밖에 새어나가면 또 이게 사람들 가십거리 되는 거 아닌가. 가십거리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일은 더 가십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한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십거리를 삼는 그 힘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힘이 더 크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픈하셔야 했습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하겠지. 진짜 그 기도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픈하는 거 쉬웠겠습니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요,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마다 중보기도 제목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들 노트 받으셨잖아요. 그 노트에 정말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다 적혀져 있고 목원들의 기도 제목 응답이 돼서 슥슥 줄이 거져가 있고 그 다음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적혀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껌 뱉느라고 종이 찢어가지고 뱉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 제목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록되는 복된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된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하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너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좌우로 뻗어나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찬미하면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좌우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뭐합니까? 밖에서 볼 때 나쁜 공동체, 힘든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과연 진짜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으니까 말로라도 좋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북한에서 인터뷰를 하면요, 북한 사회 좋은 사회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다 나오려고 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좋은 것, 행복하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밖에서도 인정하는 공동체가 돼야 행복하고 진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최근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기독교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 준비해서 이렇게 설문을 했는데요. 당신은 기독교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몇 퍼센트가 신뢰하고 몇 퍼센트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을까요? 무려 75.8%, 저 빨간색 맨 밑에 국민일보. 저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겁니다.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이 38.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6.9%.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75.8%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14.2%, 3.9%. 그래서 도합 18.1%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는 좋대요. 예수님은 좋대요. 근데 뭐가 싫으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랑 별반 차이 없고요. 심지어 겉으로는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오히려 역겨움이 들어서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볼 때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저도요, 아이들과 같이 갈 때 가끔씩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는 차선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아이가 이래합니다. 아빠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아빠 여기 끼어들기 금지 구역이야. 아빠는 끼어든 게 아니야. 아빠는 차선 변경을 해서 들어간 거야. 에휴,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흥왕하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를 보면요,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변화의 표본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새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새롭게 이사 왔는데 단일교회를 찾습니다.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왔습니다 하는 적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교회들마다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대로를 주변 사람들 앞에 같이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아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떡을 나누었다고 하죠. 아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에게 진심 어린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가르침으로 떡을 나누고 성도들이 떡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사도들이요, 없는 형편에서도 먼저 떡을 나눴을 겁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너무 좋게 보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떡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효과들을 발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변해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진심 어리게 사랑을 나누니까 여기 있는 공동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매료되고 교회에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똑같이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니 공동체가 행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성의 공동체가요, 진짜 초대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신성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꿈.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여기 플랜카드 걸려있지 않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 교회는, 신성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터지는데 이 좌우에 있는 관계는 잘 안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관계는요, 인풋 아웃풋이더라고요. 받았으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받은 다음에 흘려보내기가 참 우리가 어려워요. 받았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고이 간직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이 구원이 약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게 있고 뽑아내는 게 있습니다. 받는 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칭의라고 하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칭의로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가 뭐가 필요하냐면 회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삶을 되돌리고 삶을 바꾸는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심의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들을 보면요, 우리는 칭의에 감사합니다. 칭의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하는데 얼마나 신경 쓰느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구원은요,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제대로 구원이 안 되니 구원을 통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뿌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공동체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건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고 사업장도 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왜 늘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그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좋은 공동체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좋은 공동체 만들어 보겠다. 우리 가정, 좋은 가정 만들어 보겠다. 우리 자녀 먼저 학교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학생이 되어주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좋은 공동체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고요.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풋과 아웃풋을 자유자재로 하는 복된 공동체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날마다 더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공동체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이 많을까요? 부족한 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일까요? 좋은 공동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건 좋은 공동체 아니라고 단정 지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면 충분히 좋은 공동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속에 왜 남들처럼 이런 웃음이 없고 행복이 없을까? 먼저 웃어주고 먼저 행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질문과 그 고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좋은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다. 그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친구 만나면 어떻게 좋은 학교 생활이 되겠니? 너의 아들이 참 믿음이 있고 딸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학생이 되어주면 학교 생활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거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정말 서로 채워주고 부족함을 메꾸어줌을 통해서 복된 공동체, 행복을 자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